4학년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반가워요. 우리 첫 번째 찬송은 축복의 사랑으로 우리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 선생님들 축복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우리 손 내밀어서 우리 축복의 사랑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간단한 율동과 함께 찬송 드릴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원원데이 우리 율동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원원데이.
우리 4학년부터 우리 이 파란색 남색티 입은 친구, 남자친구 있는 반 유빈이랑 저기 남자친구 있는 네, 유빈이랑 도연이랑 일상을 같이 주시고 우리 맨 앞에 상 맨 앞에 상 주세요. 그리고 우리 3학년에 우리 혜윤이랑 3학년에 빨간색 민지 선생님만 혜윤이랑 재준이랑 같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일어나서 우리 조금 더 신나게 원원데이 같이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으로 우리 이렇게 신나는 기분 이어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같이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흥분됐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로 슬플 때도 있고,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네, 우리 다음으로 교육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지금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지금 기쁨과 사랑 평안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하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떠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강영화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일상 가운데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11월 6일 친구 전도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도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능력 있는 주의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들을 때 순종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디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이요. 예성이 잘 쳤어요. 일광이도 잘 쳤는데요. 우리 원경이도 찾았군요. 아유 잘했어요. 인성이 찾았어요. 인성이도 찾았어요. 아유 인성이 잘했어요. 우리, 잘했어요. 이제 꺼내서 재준이 오늘 가져왔네요. 성경책. 우리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함께 찾은 뒤에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준이가 아니구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민준이. 전사님이 한자가 헷갈렸네요. 민준이. 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잘 못 지냈어요? 아니 저 감기 껴서. 감기 기운 있어요. 또 감기 기운 있는 친구들 있어요? 몸이 아프고 인성이도 아프고 원경이, 민준이 3일 동안 아팠어요. 원경이는. 우리 친구들 저 아프지 금요일에 학교 안 않고 갔어요. 금요일날 학교를 안 갔어요? 개그 기념일이었어요. 개교 기념일이어서. 와,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얼른 건강해져서 이번 한 주 동안은 건강하고 재밌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전사님이 항상 기도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은 전사님이
바울이 쓴 편지를 소개해 줄게요. 전사님이 예전에 말했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는 뭘까요, 친구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편지를 쓴 성경이라고 전사님이 지난주일 그리고 지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편지를 전사님이 바울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말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서로 편을 나누고 논쟁하며 다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말도 잘하더라도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능력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도 은사도 많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을 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구들, 고린도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는 고린도에 있어요. 맞아요. 고린도는 고린도에 있는데 지금의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고린도는 어디일까요? 이탈리아? 로마? 고린도는 독일. 고린도는 어디 있냐면요,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에 있어요. 친구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거 할 때 그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친구들 유명한 철학자 이름 알아요?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사람 말한 거 알아요? 아직 안 배우나요? 철학은?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철학은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 거기가 그리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똑똑한 거, 철학, 윤리 이런 게 당시에 굉장히 유행이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포켓몬고를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를 좋아하고 윤리학자들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당시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말도 굉장히 잘했대요. 말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에도, 남을 설득하고 토론할 때에도 그들은 법칙이 다 있었대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수사학이라 그래요. 수사학. 그 수사학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을 아주 잘해서 수사학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재능을, 많은 은사를 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사도 뛰어났고 말도 잘하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인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아주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요, 아까 전사님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뛰어난 능력들을 막 자랑했어요. 내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내가 가진 재능이 최고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헐뜯고 분쟁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은사가, 재능이 그 어떤 사람들의 재능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몇몇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기도 했대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재능과 뛰어난 지식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사실 이 일이 있기 예전에 1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까 전사님이 읽은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아까 전사님이 말한 그
우상 음식의 문제에 서로 재능이 뛰어나다고 갈등하고 분열한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 더 큰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식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식사. 지금 신기하죠? 왜 밥 먹는 걸로 싸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일 치킨을 먹자, 피자를 먹자, 아, 매일 치킨을 먹자, 콜라를 먹자. 사이드를 먹자. 물론 그런 걸로도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런 내가 더 것보다 많이 먹을 어떻게 보면 그 음식 정하는 종류보다 친구들이 생각할 때 더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요. 닭다리 먹냐? 아주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어떤 문제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누가 더 많이 친구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주일을 정말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매일을 주일처럼 지켰어요. 매일매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함께 모여 예배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각자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으면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늦게 오는 사람들은 왜 늦게 왔냐면요. 아까 전사님이 말했죠. 거의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지켰다고 그랬죠. 친구들 매일 학교 안 오고 매일 교회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좀 더 나아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지만 당시에는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도 매일매일을 교회에 나오려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끝나고 일을 끝마치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늦게까지 자신의 일을 끝나고 교회에 왔는데 이미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식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식사를 이렇게 다 먹어버렸어요. 다 한 뒤였어.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다 먹어버렸어요. 너무 그림체가 차이가 나죠? 근데 정말 실제로 당시에는 이것보다 더 심한 차이가 있었어요. 당시 그리스 이 고린도 시대에는 중산층, 중간층이 없었어요. 상류층과 하층민들만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에는 부자도 오는 곳이었고 가난한 사람도 오는 곳이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평일에도 일을 할까요? 아니요? 맞아요. 평일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서 먼저 맛있는 것을 먹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유한 사람도 오고 똑똑한 사람도 오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오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한 가족인 그런 곳이었는데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왜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가져온 음식을 우리가 먹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싸웠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들이 항상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을까요? 바로 아니에요. 바로 친구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기억해요? 맞아요. 그 만찬의 행위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주일 이 당시에 예배 자리 가운데의 한 순서였어요. 그 순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은 항상 함께 모여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되게 신성하고 의미 있는 그런 순서였는데 그거를 기억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만찬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서 떡을 떼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신 뒤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자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의미와 참여할 때의 자세까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만찬에는 두 가지, 이 성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떡은 자신의 몸이고 포도주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이지 않는 튼튼한 사랑의 줄을 연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희생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약속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었어요. 성찬은 아까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교회는 한 특별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들을 그것보다 낮은 사람들이 대접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에 분명히 제자들보다 더 높은 선생님에 위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먼저 섬기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식사를 시중드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친구들, 식사를 시중드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낮은 사람. 맞아요. 대체로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중을 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류급. 맞아요. 상류층. 대체로 그 장소의 주인이거나 식사를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줄까요? 이게 딱 끝났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높은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그들을 식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주인처럼 식사를 다 함께 진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렇게 아까 전사님 말한 것처럼 단지 먹을 것만, 왜 먼저 먹느냐, 이걸로만 분쟁을 한 게 아니라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조금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바울은 차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만찬은 그렇게 각자의 신분을 나누고 각자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그리고 어린이들도 가난해서 일하느라 늦게 도착한 사람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함께 만찬을 하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찬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들은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나는 아직 어린이라서 성찬을 참여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친구들 당장 내년부터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세례 받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희생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찬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이 희생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과 희생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갔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오히려 높은 분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오히려 섬기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희생 정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자세를 가지고 성찬의 자리에 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배웠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한 주 동안 잘 일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원에서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음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친구들 일상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창동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께 드릴 예물 또한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친구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맞아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날 뭘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칠면조. 칠면조를 가져오면 아주 교회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우리 칠면조 대신에 우리 친구들의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라면을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네, 그럼요. 라면을 꼭 가져와서 우리 친구들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초등부에서는 또 어떤 순서가 진행된다고 그랬죠? 친구 초청 행사가 진행이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친구들 지난 주일날 가져간 초대권 다 나눠줬어요? 없어요? 버렸어요. 버리면 안 돼요.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가져왔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따가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면 돼요. 일강이. 우리 그러면은 언제? 다음 주일날 가시면 돼요. 맛있겠다. 그리고 친구들 나갈 때 초대권 더 있으니까 혹시 더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달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친구 초청 행사 주가 끝나면 그 다음 주에 한 순서가 더 있어요. 크리스마스. 어떤 순서냐면요, 다음 주일날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해 동안 얼마나 예배를 은혜롭고 은혜롭게 잘 드렸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와주셔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친구들 한 해 동안 너무 예배 드리느라 고생했고 다음 해에도, 그리고 소년부로 올라가는 친구들 혹은 3학년에서 4학년이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가서도 더
예배 잘 드리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시작 전에 기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맞아요. 조금 일찍 와서 우리 미리 자리에 앉아 있으면 깽판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깽판을 친 친구는 아주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때 13일에는 조금 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일찍 교회에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와주시면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어떤 헌금을 할까요? 평소와 다르게? 추수감사 헌금을 해요. 우리 이따가 나갈 때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받아서 나가요. 근데 이번에는 추수감사 헌금이 아주 특별한 곳에 쓰일 거예요. 어떤 곳에 쓰일 거냐면요, 지금 아프리카에 굉장히 심한 가뭄이 났대요. 친구들, 가뭄 알아요? 가뭄? 가뭄 알죠? 가뭄이 무려 3년 동안 왔대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물이 없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그 모든 금액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쓰이니까 우리 그 의미를 기억하고 꼭 잊지 않고 추수감사헌금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져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 헌금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한 말이니까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의 헌금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된다. 우리의 헌금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신 뒤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생일잔치는 우리 11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가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